샬롬.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 조여스 모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단지파 소라 땅 마노아의 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아기를 갖지 못하던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 가정의 회복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그 아들은 나실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차갑게 거절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완벽한 구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또한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삼손의 시대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과 비전과 그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마노아의 집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장면인데, 마노아가 그 만남을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염소 새끼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염소 새끼는 누군가를 대접할 때 최고의 아이템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였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최선을 다해 눈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 모시듯 극진하게 대접했던 것이고, 그 마음으로 또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마노아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대접하고 싶은 마음, 또 환대하는 그 마음. 오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대하고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의 반응입니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집중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각인시켜 줍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하늘의 메시지도 받고 인생의 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영적인 가이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어떤 존재라고 해도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편 극적인 만남을 통해 알게 된 그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되었던 마노아는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까닭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꿈을 꾸게 되었고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이 되게 하셨고, 야곱을 찾아와 야곱 인생에 베델이 열리기 시작하였고, 엘리야를 찾아와 다시 달려갈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노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사 삼손을 주셨는데, 아무 소망이 없었던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 가정에 오셔서 생명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한 그 삼손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주 특별합니다. 작은 태양, 짙은 어둠을 뚫고 나오는 태양처럼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보내던 사사시대에 그 어둠을 뚫어낼 영적 기계를 가진 삼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을 보면서
눈여겨 보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사사기 말씀을 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였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4명의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붙드셨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셨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에 말씀에 등장했던 엘론, 압돈, 입산 같은 사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사가 다 같은 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라고 해도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능력 있게 강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 붙잡힌 성도, 성령님께 사로잡힌 교회가 될 때 그 능력으로 강력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조여스 성도님과 자녀와 가정 모두에게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나가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반드시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유는 망하게 하시려고 혼쭐을 내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더욱 강력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어둠을 떨쳐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노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이겨내며 빛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